빌리보스 오설로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훈은 48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평화가 너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74번째입니다. 평화가 샬롬이죠. 헬라어는 이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가 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에이레네 샬롬이죠.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샬롬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불만과 원망과 분노가 있으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에이레네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가끔가다 모니터를 해봅니다. 그러면 어느 분은 분노에 차가지고 평화가 아니라 분노를 발산하고 그래서 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주는 게 아니고 안성과 안식을 심어주는 저 말씀은 성도들 병나겠구나. 성도들 가정 망하겠구나. 성도들 죽이는 거라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세상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안정에 대해서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기름 부음의 평화가 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평화가 지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지배를 받든지 지배를 받는 자의 가치관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트,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멀쩡한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허대 멀쩡한 사람도 많이 배운 지식인 유물을 따지지 않고 그냥 악하게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면에 웃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연기 잘합니다. 여러분 앞에 생그럽고 착한 척하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뭐예요? 독이 있고 칼이 있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세상의 악독함, 악함, 지배한 사람 남한테 절대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 꼴을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나도 악하지만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걸로 살으라고. 돈을 죄리라고 그러고. 사람 앞에는 그러지만 속으로 무시하고 그런 거.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 만나면 제일 긴장합니다. 이러지만 속으로 저 사람 무시하고 있구나. 목사님 호구조사 들어가죠. 목사님 교회가 크냐 작냐 돈이 있냐 성도 딱 하는 거 틀립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기 싫은 걸 가라고 그랬더니 나를 딱 보던 어떤 여전 대형교회 여전 됐다 그러더니 돈 벌으라고 그래. 돈 벌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를 하냐고요. 짝짝이 앉아서 보더니 돈 벌으라고.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네가 전도사냐 네가 목사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끌고 가서 예언하는 사람 끌고 가더라고요. 예언기도 하는데 엉뚱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예언자냐 그랬어요. 예언은 뭡니까? 사람들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게 예언인데 봉투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 사람 다 있네 그랬습니다. 태반이 그렇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립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야. 근데 예수님이 목회하셨던 매일 살아가시던 시대 때 뭡니까? 종교인들 끝났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율법을 전문적으로. 그러고 뭐요?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종교국가였죠. 근데 뭡니까? 가장 악독한 국가였습니다. 가장 힘든 국가였습니다. 시대였습니다. 왜? 노마 식민자에다 종교에다 누르고.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란이라 이런 데 가면서 어떤 분이 근데 북한은 1초라도 사람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못하게 사람들 엉검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지옥이죠, 지옥. 그게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평화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약하고 병든 왜 종교인들이 버려진 사람, 저 사람은 당연히 저래서 해야 돼. 내 말 안 들어서. 당연히 병들어야 되고 당연히 가난해야 되고 당연히 뭐요? 빌어 먹어야 되고 당연히 그런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친구가 되고 죄인들이 친구가 되고 사랑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뭡니까? 골로새 교회는 가장 악독한 교회였어요. 아주 사회가 어마어마하고 힘든데 뭐예요? 평화를 얘기하고 있네? 이건 뭐 지금은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 이 경제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IMF보다 더 힘들고 그러는데 무슨 병은 평화가 어디 있어? 평화가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뭐예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저 여러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 평화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 원망 불평이 있는데요. 절대 안.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훈련하고 탕면 감사가 나오고 고맙습니다 나오고 오냐고 겸손할 줄 알으면 그 사람은 되는. 근데 뭐예요? 속으로 안 그렇습니다. 빳빳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 그래? 그래, 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화.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고. 왜?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바로 이거.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 안에 뭐요? 치료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잘된 길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꼭 가면 깨드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깹니다. 그 목사가 가면 그 장로가 가면 깹니다. 그 권사가 가면 깹니다. 가장 선한 척하고 그런 사람 충격인 거 뭐예요? 정보로 다니고 구타라 다니고 표리부동하고 사기꾼들 더글더글하고.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 바랍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에이렌의 샬롬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교인들은 깨복듯이 볶아야 돼. 들들들 볶아야 돼. 그러고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 나오라고 들들들들 볶았죠.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손자를 이제 보러 갔는데 며느리한테 이제 한 소리 들었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 할아버지 하면 할아버지 해주면 안 돼. 근데 손자는 엄마가 혼나고 못하는 걸 나한테 와서 손잡고 끌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안아서 저기 좀 올려달래요. 올려주니까 잔장을 열어서 막 해봐요. 엄마 없을 때는 휴지도 막 풀어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 녀석 막 푸는 거예요. 막 한도를 다 풀고 그래. 좋아해요. 가서 밥솥 한번 눌러보고 평상시에 뭐 엄마가 못했던 주전자도 한번 눌러보고 찬장 열어보고 스트레스 확 풀고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그날은 엄마 가서 들켰어요. 좀 더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며느리 한대 내가 그런 근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엄마 아빠는 못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뭐예요? 밤되래봐 은혜 채매봐 평화를 들어봐. 엄마 아빠는 그 규율이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은 뭡니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이 사랑받는 애들이 건강히 자라는 거예요. 아까 손자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는 거 엄마 아빠 없을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니까 맞춰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오면 그래요. 내가 손자 앞에서 조는 코 고는 보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을 막 그러더니 자기도 나만 보면 콧소리 내는 할아버지라고. 좋아요. 왜 그래? 자기 스트레스 풀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그래요. 엄마 아빠 역할이 있고 할아버지 역할이 할머니 역할이 있는 거예요. 왜? 손자들은 뭐예요? 그렇게 탈출.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다
탈출구 누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여러분 절대 평화 안 줘요.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은 부르신 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탈출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으면 여러분 미쳐버려요. 평화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예요. 탈출구예요. 그리고 뭐예요? 누리면서 세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직장 생활 어렵고 스트레스 하지만 뭐예요? 평화가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평화 기뻐? 바로 이거예요. 그게 에이레네요. 이게 에이레네요. 평화예요. A로 결합하다. 샬롬을 구약의 샬롬을 결합하다는 겁니다. 피스죠? 번영이 있잖아요. 플러스 번영이 있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 번영이 있자고 그리고 레스트 안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있잖아요. 이 평화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탈출구는 이 어려운 힘든 스트레스 받는 현대 생활에 평화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거 봉창 두들기는 소리예요. 이 당시에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30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낸 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요. 근데 이 당시까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뭐예요? 탈출구예요. 세상이 못하는 거 우리는 누리게 할 수 있는 바로 이겁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십시오. 샬롬을 준다는데 에이레네를 준다는데 세상은 이런 거 받아요? 절대 안 줘요, 여러분. 돈으로 못 사요. 에? 정치적으로 사회적 국방적 못 줘요. 주님께 주신 이 평화요. 결합하다. 샬롬과 결합하다. 프로스퍼리티 있잖아요. 번영이 있잖아요. 레스트 안식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잖아요. 다시 주님과 하나 바로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거 세상에 주는 거 세상에 이거 안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 환경은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거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나는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시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께.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하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그럼 너희를 위해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가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사랑하는 은혜의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이끄신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많이 함께 안 하는 게 왜? 아니야. 말을 많이 안 해도 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의 평화를 뺏는 임금이 온다. 그러나 뭐예요? 전국적으로 너희가 승리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관계. 여러분 관계가 없어요. 사단 정상은 여둠의 사나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라 함이라. 일어나 여기를 떠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앞에 두고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나는 너에게 이것들을 말한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생각을 뒤에 생각 다 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도 깨달아 알았어요. 저희가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보혜사 성령께서 7명 무시무시한 성령께서 7명이 등장했다. 보혜 성령이 등장했다. 이 세상 지배하다. 우리가 지배자고 다스리는 자고 통치자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지만 뭐예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해요. 나는 평안을 너에게 보십시오. 예수님 왜 그렇게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풍랑치는 배에서 하고 주무실 수 있었겠습니까?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파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뭐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바르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보십시오. 저 여러분에게 주는 거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예수님의 평화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에 주는 평화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세상 평화가 뭡니까? 돈 있으면 모든 거 다 누려. 고급 음식 먹고 명품을 즐기고 고급차를 타고 평안한 거죠? 물어봐요. 그 사람은 평안한지. 왜 그 많은 사람은 마약에 빠집니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주색잡기에 빠지고 왜 그렇게 나쁜 일에 빠집니까? 평화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이 가진 평화, 여러분이 가진 안식, 여러분이 가진 기쁨을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사람들 지불하고 살 겁니다.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너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온다고 하는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했다.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말을 더 이상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바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안 되겠다. 하겠다. 일어나 여기서 떠나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평화입니다. 환경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뭐예요? 평화입니다. 안식입니다. 기쁨입니다. 가나안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화가 희락입니다. 평화가 없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평화가 없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뭡니까? 구약의 율법의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 은혜에 질린 성령께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못 맡깁니다. 왜? 본인들의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맡깁니다. 그래서 설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 갖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듣는 성도들에게 절대 평화 못 줍니다. 좋죠. 구약 갖고 성도들 가고 하면 됩니다. 잘 들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조절한 말 없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절한 말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승질대로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저주하는 말 없습니다. 아무리 승질을 나도 그래도. 왜? 본인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그러니까 연결할 수 부드럽게 얘기하고 사랑의 세레니처럼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뭐요?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저건 아닌데 성도는 무너뜨리는데 그런 말을 많이 아닙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니와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곧 그 협조자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입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모두 되새기게 그렇죠? 생각나게 할 거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 믿으시면 아멘. 샬롬은 좋습니다. 에렌을 좋습니다. 목사님, 주님 돈을 줘야죠. 우리 교회가 지금 부도나기 일보 직전 돈을 줘야죠. 돈을 줘야죠. 돈을 줘야죠. 돈을 전력을 줘야지. 뭐를 줘야죠? 평화 안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에? 예수님 은혜 진리 안에 들었어요. 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 진리 안에 다 들었어요. 사랑 안에 다 들었어요. 그건 뭐요?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이 보혜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주고 모든 거 책임주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 말은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떠나갔다가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아버지께서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막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0인도가 가서 기도했어요. 막았다라고. 성령님이 했어요. 나가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평화를 전했어요. 기쁨을 전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가 어려운 시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한테 이야기를 나눌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에 권력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 분바신 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말. 자 일어나 가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면 잘 들어보세요. 환경이 어렵고 이런 거 개의치 마시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평화를 주십시오. 안식을 주십시오. 불안, 공포 이런 염려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이 세상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고 두려워하지도 말십시오. 평화를 주면 됩니다. 뭔 평화야? 뭔 안식이야? 다 깨고 똑바로 사십시오 하고 성도는 못 살아요. 똑바로. 힘들어요. 나부터도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당신부터 더 힘들어. 그건 뭐예요? 그냥 안식하세요. 평화를 즐기 그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해결돼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화를 누리십시오. 평화를 즐기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해결하시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8절이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평화를 주는 사람 있잖아요. 평화는 자기를 정죄하고 이루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서 로마서 8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평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남겨두나니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정죄를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정죄예요. 똑바로 살아라. 그것도 뭐예요? 자책하게, 셀프 컨덴, 자책하게도, 자책도 마세요. 정죄, 여러분 정죄, 컨덴메이션,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 이렇게 없다니까.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가 사면 여러분 해봐. 믿으시면 아멘. 우리 적용받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 평화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은혜와 진리의 법이. 믿으시면 아멘. 법이 틀려요. 죄와 사망은 뭐예요? 여러분 정죄예요. 여러분 병들어야 돼. 가난해야 돼. 사고 나서 죽어야 돼. 사고 나서 병신돼야 돼. 사고 나서 끝까지 악을 퍼모여. 내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손해나 협박 공갈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 뭐 여러분의 평화를 주시나.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는 율법의 요구를 저 여러분 다 값어치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예요? 불의한 문서 자체가 없어요. 저주받아고 정죄받을 이유 자체가 없어요. 평화가 있는데 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이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의 육은,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에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거 봐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아, 내가 육신에 있구나. 영의 사람이구나. 이런 이놈의 뭐예요? 주신 평안을 누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적으로 설교한다. 육신적으로 말씀을 육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신 평안, 그리스도의 믿음, 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믿음, 이산을 바다에 빠지는 믿음. 목사님 무런 소리 하죠. 저 물리적으로 산이 그대로 있잖아. 이 사람아, 당신 앞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저 산 응? 날카로운 뭐예요? 날카로운 지렁이처럼 날카로운 것에서 산산조각 내서 흘려버릴 수가 있어. 물리적인 그 산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모든 산 같은 문제지만 산산이 부서서 바람처럼 샥 날아가게 한다는 거. 그 결례시 하나 합니다. 그 못 알아듣는 거죠.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죠. 믿으시면 아멘. 왜? 평화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은혜 진리 가운데 정죄받지 않아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빠졌던 함정입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다. 목이 마른가 보다. 하나님 뭐예요? 가서 바위에게 명령해라. 물이 나올지어다. 명령하라. 여호와 이름 명령. 물이 나올지어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 화가 나죠. 이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때렸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면서 때릴 때 모세야, 왜 너는 나를 때리느냐?
나를 왜 때리는 거야? 그 오냐고 겸손했던 모세는 뭐예요? 그 하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비자기라네.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좀 더 있어야 돼. 자기들이 판단 다 합니다. 나는 그걸 보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본인들의 기준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 당신들 해라. 그런 거.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죠. 여러분은 각자의 죄와 죽음에 벌써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나니까만 율법 할 수 없던 것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진의 모습으로 보내서 육신에 있다 죄를 육신에 지는 예수님께 다 정죄하셨어요.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 텐텐에서 다 이뤘다. 쿨라 다 이뤘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 모든 대가를 지고 장사지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죠. 여러분을 괴롭히 이 세상 인구인 사단 정성을 여두면 하늘 악한 영은 여러분 신발에 때 만들어 못한 존재로 발가벗겨서 저 구경꾼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건 육신을 따라 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 바로 완성.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 보십시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어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과 품을 적대하십시오.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한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제일이라고. 줄을 잘 세야 돼. 세상에서 눈치를 잘 봐. 그것도 뭐 기름 뱀장어 같다고 삐져나가고 그런 술상과 같죠. 세상이 뭐라고 하면 기름 뱀장어 줏대가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뭐요? 토하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토하여 버린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랬지.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의 영이 사로잡혀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다 숫자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죄하면 웃으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넘어진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내요. 그 육체를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어떻게 마음을 씁니까?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빠지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요. 근데 뭐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힘들구나. 못해. 그러니까 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4절에 내가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애쓰냐? 그럼 그리스도의 끊어 은혜에서 멀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평화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불교 쪽으로 가고 이단 쪽으로 가고 다 그래요. 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수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진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면 되는데 거저 주면 되는데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 됐는데 뭘 줘요.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쓴물이 나오는데 단물이 안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진리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이 실하게 안 나오는데 딱 들어보면 아이고 주여 주여 소리가 아이고 주여 소리가 먼저 나와요. 아이고 주여 이 말씀 듣고 어떡하냐 불쌍해요. 앉아있는 분들이 불쌍해. 어떡하냐 소리가 나와요. 이만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면 성령에 따라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거주신 하나님의 평화, 기쁨을 누리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반. 자 주장하게 하라 불러봅니다.
본문입니다. 블라부에토. 중재하다, 조정하다. 나라 국민을 다스리게, 통치하다, 지배해 주십시오.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평화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십시오. 한번 사용했습니다. 본문. 근데 어근은 블라베이온입니다. 블라부스라고 나왔죠. 심판자. 블라부에토, 상급입니다. 자, 고린도서 9장 24절 27절입니다. 상급.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회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바로 이거. 그들이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 세상에 그냥 끊임없이 경쟁하라 이거죠. 근데 뭐예요? 세상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이 올림픽 그걸 생각했나 봐요. 근데 뭐예요? 저 여러분은 월계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 여러분 뭡니까? 썩지 않은 것도 얻고자 하는 거. 썩지 않는 거. 하나님 주신 왕관이죠. 그러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적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허공에서 이렇게 싸운다 이거. 그림자 싸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애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 것 같아. 전파하는데 버림받는 거예요. 남을 회개시키고 버린다. 자기가 버린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 한 하나뿐인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경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월경을 얻으려고 뭘 절제합니까? 말을 절제하십시오. 사나운 말, 부정적인 말, 퇴폐적인 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상처 주는 말 절대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러나는 목표가 분명하지만 다름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허공에서 권투한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겉모술수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에 상대방을 너무 쓰러뜨리지 말라는.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남들만 쓰러뜨리고 거짓말 퍼뜨리고 나쁜 마음 먹게 하는 거. 왜 교회만 다니면 사람들이 변하냐고 이러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사기꾼으로, 멀쩡한 사람도 악함으로 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신껏 달려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오직 예수라고 전도하고 다니는 분. 아휴, 나중에 변해가지고 장로가 됐지만 변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오직 천국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악함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가서 축복을 줬지만 그거 가지고 나라를 주저앉히고 쓰러뜨리는 사람. 바로 이겁니다. 경계에 나는 사람들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이 썩어질 의경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의경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되 목표 없이 다름질하지 않고 권투를 하다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림자 싸움하지 않는다 이 말. 헛되게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 몸이 약해서 벨벨대는 양반이 사도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말도 어려워요. 근데 뭐예요?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적해서 되십시오. 승리합시다. 예수 승리합시다. 본인은 뭐예요? 넘어져 있네. 본인은 교도소 가 있네. 사기꾼이 돼 있네. 본인은 가정을 파기범이 돼 있네. 수많은 젊은이들 실망과 좌절을 주네. 물론 거기서 애매하게 다니는 사람도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목회자들. 나중에 하나님이 밝혀줍니다. 조심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이 당했죠.
저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 참 제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할 때 온전히 당했어요. 똥을 뒤집은 것처럼 수치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하나님께 다 밝혀주시 바로 이런 겁니다.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십시오.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살아서 가는 거라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마음의 지옥이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믿는다고 말을 미소를 찌고 그러지 마음에 뭐 지옥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 쓰러뜨리고 도들전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살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가스라이팅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순진한 사람 더 악하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죠. 평화를 줘야죠. 기쁨을 줘야죠. 사랑을 줘야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인의 가치관과 자존감을 살려줘요. 근데 뭐 자존감 박살내놓고 총배우 손들고 그렇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저 사람 많잖아요. 그런 일 우리 많이 보잖아요. 나 내 몸처 굴복시키는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 보십시오. 가련한 신세. 가련한 신세. 실격자라고 그러네요. 공격기는. 남들을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실격자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조심하십시오. 불쌍하잖아요. 성도들 피곤하고 애쓰는데 왜 그렇게 고통을 만져서 자존감을 파괴시키지 못해서 악을 쓰냐고요. 살려주면 안 되냐고요. 격려해주면 안 되냐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평화를 누리게 하면 안식 누리게 하면 왜 그렇게 안 되냐고요. 왜 말끝마다 그들을 자존감을 파괴하고 가치관을 무너뜨리냐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병원에 누워있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는 여기서 그냥 더 본인도 천국 못 갈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사람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 종교개인처럼 그렇게 만드냐고 율법사들처럼.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조금 바보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땡큐 그랬어요. 땡큐. 그래 아이 당신들 무시해. 땡큐 그랬어요. 감사합니다고 도망 다녔어요. 땡큐. 좀 바보 되면 어때요? 무시당하면 어때요? 땡큐 베레 마치 그러면서 나는 히히 웃으면서 다녔어요. 네. 이 말씀을 보고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축복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해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할 때 사람들 징글벙글 웃고 저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자, 마음입니다. 칼리디아스. 칼은 라틴어 마음입니다. 생각이죠? 마음의 감각 중심입니다. 여러분 마음. 야고보 4장 6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요. 더 큰 은혜를 주시네. 더 큰 은혜. 이럴수되 그러면 이럴수되 하나님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 하나님 교만한 자 압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데. 내가 얼마나 학벌이 좋은데. 얼마나 잘났는데. 얼마나 뛰어. 그래? 내가 그러잖아. 그래? 그럼 12개 먹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 위대해 12개 먹어 그런 거예요. 12개 당연히 드셔야지. 12개 드세요. 위대하시구나. 해보십시오.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죠.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려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목회자 입어서 사단 정성을 이 어둠에 있으면 패배했다고 말을 못합니까? 두려워해서 그래요. 마귀를 쫓아내면 두려워해서 못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사단 정성을 이 어둠에 하나락하니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자로 서야죠. 왕가사장으로 서야 다스리는 자로 서야 되니까 이거 두려워서 못합니다. 왜?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겸손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르쳐 내가 너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세방을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여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온 중에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뱀과 정갈을 70년도를 보니 뱀과 정갈을 밟으면 사단 정사가 여도에서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했던 밟으라는 거예요. 그 원수도 도둑질하고 죽을 몇몇 원수들이 너희를 그러니까 제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제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과 능력이 아니에요. 왜? 근데 안 하잖아요. 그들이 너희가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께 복종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분은 못 뛰잖아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만 크고 지식이 목사님 물리적으로도 무식한 말을 어떻게 사단한테.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패배한 적인데 그 패배한 적이 만드는 시스템에 들어가라고 성도를 밀어넣어요. 그러고 뭐예요? 복종하라고 그래요. 사단이 예수님이 시험할 때 잘 보라고요. 천하만국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먹이를 다 주겠다고. 머리만 숙이면 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하는 말씀을 교각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봐. 바로 이겁니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자다 마음을 보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애통을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을 바꿀지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믿으시면 아멘. 겸손한 자라면 뭐예요? 사단을 대적하고 눈에 한번 사단 정사권세 대적하게 돼 있어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는 왕으로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기만 한 사람은 왕으로 군림하는데 왜 왕으로 군림하기 못하게? 저들은 우리 바벨론의 신발을 떼면 왜 못해요?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못합니다. 본인들의 에고가 강한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신 바래. 더 큰 은혜. 그러면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겸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평화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악마를 달아날 것인데 이거 못하는 분들 많아요. 축사 사역을 어떻게 하냐? 마귀를 어떻게 쫓냐? 왜 못 쫓아요? 패배한 적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 품는 자들의 마음을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요. 하나님께 딱 있으면 하나님 편을 들고 주의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쭉쭉 걸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1절에 그런 거야. 거룩한 사람 걸어 의로운 사람 의로운 길을 쭉 가고 불의한 사람 부리고 더러운 사람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안 돼. 여러분은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왜? 저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거 보고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내 편 안 들어서 그래. 이렇게 기뻐해요? 울으라 그러는 거. 여러분은 웃음을 슬픔으로 바꿔 기쁨으로 왜? 안타깝잖아요. 당하고 있는 거 안타깝잖아요.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럼 주님께 여러분 낮추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자녀처럼 대적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마귀를 대적.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는 거 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 죽었다고 해도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주신 사랑,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 주신 뭐예요? 큰 축복을 못 누려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 은혜의 은혜요. 은혜가 되면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 은총을 주신다. 어떻게 겸손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이 똑같이 사단아 떠나가라. 내가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면 사방언을 말하면 뱀을지 무슨 독을 마시나 일받지 병든 자에게 손을 든 나으리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래 뭡니까? 가려내다 보라고요. 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라고요. 교만했잖아요. 가룟유다가 가장 똑똑한 예수님 12제자들이 똑똑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똑똑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 팔잖아요. 교만함. 그럼 하나님께 복종한 악마를 대항하시 믿으시면 하면 그래 악마는 여러분을 달아나는 길로 7길로 도망가는데 7길로 왜 안 하냐고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거 절대 안 합니다. 그건 무식한 사람들 하는 겁니다. 그건 신비를 쫓는 이단들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성도들 더 악하게 만드는데, 더 악하게 만드는데, 더 약하고 병들고 도둑질 당하게 만드. 그러면서요 똑바로 안 살아서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내 말을 안 들어서 뭘 자기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까우시면 믿으시면 아멘.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 품은 자들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오십시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으로 근심을. 그러니까 많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저 사람 당연 너무 기뻐. 하하. 저 사람 불행할 때 너무 기뻐. 하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많아요. 배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잘 되면. 그래? 아, 저 교회는 나같이 되면 그런 게 잘 되고 경우 축복이 아닌가?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 속 때문에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많아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주 앞에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럼 주님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낮추는 게 어쩌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당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좀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대로 좀 복종하면서 대적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과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 지배자로 살아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나? 그러니까 뭐예요? 야고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면 악마를 물리십시오. 그럼 악마를 달아내는 거예요. 분명히 승리가 있는데 그거 취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속는 겁니다. 속고 여러분이 자신도 속고 성도를 속게 만드는 겁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사세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러면 주님께 여러분을 높여주시는데 내가 나 좀 띄워주십시오. 높아져야 돼요. 정치적으로 높아져. 낮추면 돼요. 낮추면. 세상에 다 가지세요. 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다 가지세요. 나는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주님만 섬기면 됩니다. 가지세요, 당신들. 나는 주님께 쓰임. 그럼 높여주세요. 높여주실 것입니다. 높여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말이고요. 복종하면서 사세요. 그러나 그거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더 많은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 말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더 많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겸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를 대항해서 물리치는 거.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 무슨 도구나 해를 받죠.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왜 이거는 율법의 1600년 동안 가르치지 않는 걸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 그러면 너희로부터 도망한다는데 왜 안 하냐고요. 죄로부터 한 결로 7길로 도망간다는데 왜 여러분이 벌벌 떨고 여러분이 그러냐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가 가까이 가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생각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의 가스라이트를 당해서 이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협박공고 알아요. 또 두렵게 만들.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하려면 여러분 겸손해 하십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왜? 억울하지 않냐고요. 사기당하 억울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억울하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 자식 도둑질 당해서 사기당해서 망해서 기뻐. 이런 자식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왜 마귀한테 계속 사단에게 당하면서 기뻐하고요? 많아요, 여러분. 원망은 누구예요? 목사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주님 원망.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요. 그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 겸손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겸손한 사람, 진정 겸손한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한결날 도망갔는데 왜 안 하냐고. 접근해 오는데 문을
왔어? 문을, 도둑질해가? 우리 자식 도둑질하고, 우리 자신, 재산 도둑질하고, 사기꾼 왔어? 웰컴, 올라, 도둑질.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사람들은. 네? 이게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해요. 다 망하게 합니다. 부모 형제 다 망하게 합니다. 그들 행동하는 패턴을 한번 보라고요. 망하게 합니다. 그들이 그러고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사단의 말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그러면 너희 평강입니다. 호스. 자, 에크렌 칼레오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평안을 전해 부르심을. 디모데전 6장 1절 16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이 있네요. 디모데 사도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라. 야, 사도 바울이 얘기했네요.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이름을 명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어떻게 기하기를 하나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축제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시라. 믿으시면 아멘.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패배한 영과 싸우라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들은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힘들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과 훌륭한 신앙 고백하세요. 왜 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자신을 공격해서 나라 민족과 단체 우리 뭡니까? 공동체를 공격할 때 어떻게 맞서서 육체적으로 싸우지만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이 있는 권세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습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시오. 믿으시면 아멘.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 분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일도 볼 수도 없는 분이시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어떻게 해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처럼 우리도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놈들을 회개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전하고 믿음의 주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의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본티오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는 맡은 사명을 남원할 데 없이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추구하라는 사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친히 정하실 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복되시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시고 군주 중에 군주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들야한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본디오 빌라도 재판 왜? 죄의 부름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있어. 그분은 홀로 불별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사람이 일찍이 볼 일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영예와 권세가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
몸입니다. 소망입니다. 고린도 4장 7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의 질고를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심령에 보배의 질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보배를 담고. 그러니까 뭐예요? 보배입니다. 보석입니다. 네? 신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이렇게 보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바로 사도번이 얘기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땅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소망 예수의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그 죽음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사도바울이 너무 어렵게 죽음과 같은 그런 환경을 거치면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도바울은 사망은 어려움은 우리가 갖고 생명은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당하면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위하여 늘 몸에 죽음을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 죽은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힘을 떨치고 여러분의 생명의 힘을 떨칩니다. 생명의 힘을 떨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은 몸으로 경험하고 있겠죠.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 우리 몸 안에 살고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카리스마의 하나님의 선물이 건강의 선물이 임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여호라파 마르페데 하나님의 능력이 건강. 좀 약한 부분이 건강에 회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고 음치를 뒤다지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꺾어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뼈와 살같이 이들이 생명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 몸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바이러스 이런 거 여러분 이기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유카리스토스.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 화평이 평화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화평이 그러죠. 이를 위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3장 11절 16절입니다. 12절에 16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 오직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뭐 잡힌 사랑의 은혜 평화에 잡혔습니다. 형제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한 일도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뭘 잡으냐? 예수님의 십자가 표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표대입니다. 그러면 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약 어떠한 일에 너희가 다할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었건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뭘 보고 나갑니까? 승리. 통치하고 있는 무력과 드러나게 하시고 구경거리다가 승리하는 십자가 표대를 보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것을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형제면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과거를 잃어버 알편 표대를 보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앞으로 더욱 가라. 그럼 누구든지 정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느 당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표대 목표는 뭡니까?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 가운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면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상을 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 보고 나가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반바라 호시아라바 한마라반바라